오늘은 우리나라가 광복 76년이 되는 날이며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은 감회가 깊은 날이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두 나라를 우리가 섬기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우리 육신이 머무르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도 우리는 정말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일선에 나가서 뛰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강건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나아가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원히 머무르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영원히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이스라엘 1차 귀환자들의 소식을 하나니와 두어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느니라. 1차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귀환자들이 시일이 지나서 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들은 느헤미야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을 살펴보면은 성벽과 성문은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유다 귀환민들의 군사적 방어막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생각해 보면은 그 가정을 그래도 감싸주는 것은 그 가정에 식구들이 머물고 있는 그 방에서 벽이 있죠. 그리고 문이 있습니다. 문 열고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나가면은 마당이 있고 뜰이 있고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어서 그 가정이 단란하게 그 가정 집 안에서 살면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뜰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들이, 그리고 벽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문들이 다 파괴됐다면은 그 집안 식구들의 모습이 세상으로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어떤 것으로부터 방어를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버리는 그런 만약에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그 모양 그 꼴이 되어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위로란 뜻입니다. 느헤미야, 그 말은 여호와의 위로란 뜻인데, 느헤미야는 틀림없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남유다의 왕족이며 총독으로 지명을 받은 제3차 포로 귀환 주도자로 예루살렘을 후에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는 그 삶의 배경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진 기질과 영특함과 인격적인 가능성과 여러 가지 자질로 말미암아서 이방 나라 파사에서 상당한 출세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바로 바벨론 파사에 잡혀온 2세인데 거기서 그의 영특함과 그의 자질과 그의 재능과 그의 인격과 그의 지식과 모든 것 때문에
아주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술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왕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왕의 신임을 얻지 않으면은 술 관원장이 아무나 될 수가 없는 자리가 술 관원장이고, 느헤미야는 왕과 국정을 논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술 관원장의 자리입니다. 후에 그는 유다 총독으로 결국 지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인 것을 보게 되죠.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를 필요로 알고 있는 사람이며 기도를 생활화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세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진정으로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고 기도를 생활화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기도를 매우 필요로 여기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사는 데에 있어서는 공기도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가 물도 정말로 필요하고, 이것은 생명과 아주 직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기도는 아예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과 직결될 만큼 아주 필요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고, 그렇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활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에 보면은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하고, 오늘 이 느헤미야는 밤낮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 기도의 필요를 깨닫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생활화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께라고 말했고, 하늘의 하나님께 밤낮으로 주야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나라를 빼앗겨버린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무슨 자랑할 것이 있고 영광 돌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도탄에 빠지고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만물을 절대적인 주권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모든 믿음의 우리 선조들의 신앙입니다. 다윗의 신앙 보면은 시편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나님을 말했어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도 똑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그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바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약속의 땅으로부터 떨어진 페르시아 파사에서 드리는 기도이지만 자신의 기도를 들으사 유다 귀한 민들의 어려움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기를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멀리 엄청난 먼 거리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게 진심으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한 곳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틀어박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산 위에서, 우리가 바다 가운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곳에 우리가 혹시 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곳까지 어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느헤미야의 애국심은 어떻습니까? 본문을 보며 느헤미야의 애국심을 보면 우리도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신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조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파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주저앉아 수일 동안 울었고 식음을 전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바로 뒤에 보면은 에스더서가 나오는데 거의 에스더서에서도 보면은 왕은 서로 좀 다르지만은 아하수에로 왕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 동족들의 생명과 신앙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 수산궁에서 섬기는 사람이었다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때에 왕궁에서 왕후가 된 사람이고 그리고 성문지기로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그만큼 출세하고 왕후가 되었으니까 세계 가장 큰 나라, 위대한 나라에서 왕후가 되었으니까 자기 인생은 문제가 해결되었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동족들을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애국인 걸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가, 오늘 특별히 광복절 날이고 주일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 나라를 생각하며 금식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집안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나의 건강 때문에, 우리 사업 때문에가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금식하며 기도해 본 사람이 혹시라도 몇 분이나 계신가? 나라를 위하여서 통곡하며 울어본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
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렵고 문제되는 것들이 꼬여 있을 때, 나라 안에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이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면서 울어본 경험이 여러분 혹시 몇 번이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할 때 심장이 멈출 것 같은 일이 혹시 몇 번이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나라의 큰 어려움을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아서 풀썩 주저앉으면서 심히 통곡하고 울면서 식음을 전폐했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범한 죄를 현재 수산성에 있는 자신의 죄로 동일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슬퍼하며 자신의 책임으로 여깁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슬퍼하며 자신의 책임으로 여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짜 애국자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가 가졌던 애국심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일선에 나아가서 정치하고 일선에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염려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성도들, 아무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으면 그만이지 하고 하나님만 믿고 신앙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위해서 이토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애국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결심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독립된 나라로서 스스로 지킬 수조차 없는 극히 열악한 형편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 방어막까지도 훼손되어 버렸음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즉 이는 이방인들의 침략이나 약탈 등으로 인한 군사, 경제인 측면인 위기만 아니라 이방인들과의 통혼으로 인한 우상 숭배, 그래서 신앙적, 종교적 측면의 위기이기도 하였음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족들과 조국이 처한 이러한 위기 상황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이후에 슬픔에 잠겨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곡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밥을 먹지 않으면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끝에 느헤미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참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한민국,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 나라를 누가 건져내야 되고 누가 이 나라를 섬겨가야 되겠는가?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어떤 정치인들처럼 어떤 장관이나 어떤 사람들처럼 일선에 나가서 일은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하루에 매일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심이 어떤 결심이든지 간에 결심이 우리에게는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결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큰 나라에서 출세해서 왕과 함께 앉아서 나라를 국정을 논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왕과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한 끝에 내가 태어난 내 나라, 내 민족,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완전히 성문도 파괴돼 버리고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 조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3차 귀한 민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결국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심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극히 열악한 형편의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결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이 우리 성도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사도 바울은 결심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웠지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너는 포송줄에 묶여서 감옥에 너는 쳐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혹시라도 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감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처형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라고 결심을 했고, 그 결심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믿음의 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중에 하나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뒷전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혹시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앞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시는, 생활화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곰곰이 한번 저는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정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지만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나라를 생각해 봤습니다. 정치하는 분들, 예능하는 분들, 경제인들, 여러 스포츠 하는 사람들 다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신앙의 눈으로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을 주셔서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비율로 많이 믿는 백성들, 가장 비율적으로 교회가 많이 있는 나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서 다른 어느 나라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40년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작은 사람이지만은 앞으로 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계 각층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작지만 부족하지만 이 나라의 작은 애국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해 나가는 참된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대한민국 조선 땅에 태어나서 이 나라 이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의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왔나 돌아볼 때 믿음의 준비가 너무나도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몇 번이나 울어봤는가? 우리가 정말로 금식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를 염려하며 통곡해 본 적이 있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비판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진정으로 나라를 염려하며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주야로 통곡하며 울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나라를 사랑했던 이 사랑을 저희가 배우게 하여 주셔서 작은 애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